신약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8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질병과 영적 수술입니다. 영혼의 질병과 영적 수술 또는 영적 질병과 영적 수술 같은 제목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을 흔들고 먼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육신일까 영혼일까요? 영혼입니다. 물론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원인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이 병이 들어서 우리가 성품이 상처 있고 인격이 병이 들고
다중인격, 병든 인격이 됩니다. 악한 인격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 의로운 기준에 일치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지음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의에 머문, 그걸 의에 머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부합된 온전한 인격이었고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심판자로 재판장의 역할을 하시는 창조주의 자리를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고 재판장 역할을 할까 봐 하나님 자리를 올라앉아라.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종속되어서 왜 그렇게 사느냐 하고 뱀이 속삭입니다.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더니 뱀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정녕 죽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뱀의 미혹에 미혹되는 순간 죄가 마음에서 이미 잉태됩니다. 그래서 뱀의 미혹에 미혹되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괜찮았는데 뱀에게 미혹된 순간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직신학 전문 용어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을 국어사전의 뜻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은 뭐냐면 교만, 프라이드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범해서 내가 피조물의 위치를 버리고 창조주 역할 같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아주 달콤한 그러한 욕망에 하와가 미혹되어 그 죄를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 영원한 생명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운명 공동체로 이 원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원죄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도 기뻐하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본성과 성품을 파괴되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 본성이 반대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는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나는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 육체의 본성이 주는 생각 이 정도의 범위가 아닙니다. 죄의 세력, 마귀 사탄에 붙들려서 마귀가 주는 본성에 따르는 생각과 삶은 사망이요 그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생각과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에 우리가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 영혼이 신음합니다. 우리 영혼이 신음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격으로 나타나고 성품으로 나타나고 가치관, 세계관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고 우리의 예의 범절 또는 무례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친절로 나타나고 거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음란과 마약과
거짓과 위선과 폭력과 전쟁과 남을 죽이고 때리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육체는 우리 영혼을 담는 포장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콜라를 병으로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도 식당 가면 콜라 병이 있죠. 이 콜라 병이 콜라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썩은 물이 담겨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콜라병은 같은 콜라병이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참 비유가 좀 그렇지만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확한 콜라 음료를 콜라병에 담을 때 그것은 콜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콜라라는 것이 담겨 있지 않고 썩은 쓰레기 물이 누가 걷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보형은 콜라병이지만 콜라가 아닌 겁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상한 물이 쓰레기 물이 담겨 있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경으로 딱 하나님의 안경으로 예수님 안경으로 딱 쓰고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반대되는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한국 교회는 칼빈이즘 구원론이 대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론은 칼빈이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빈의 구원론과 칼빈이즘 구원론은 다른 겁니다. 칼빈의 구원론은 기독교 강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배자 같은 신학자들, 그 칼빈의 후예들이 이거를 구원론의 서정을 만들면서 신학화하면서 탄생한 것이 칼빈이즘입니다. 일종의 튤립이라는 5가지 칼빈의 구원의 그러한 개념을 갖고 영어 대문자를 따서 튤립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있는 내용을 그 후예 목사님들이 구원론의 신학화를 교리화해서 칼빈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있는 구원론과 칼빈이즘의 구원론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또 어떤 구원론이 있습니까? 웨슬리의 구원론이 있는데 마귀가 또 웨슬리의 구원론을 굴절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사는 공로 자유의지 50% 신과 인이 결합한 신협동설의 웨슬리다. 이렇게 구원론을 전파하는 신협동설 웨슬리 구원론이 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웨슬리 진짜 구원론을 모른다 이겁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가 모른다 이겁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대부분 알미니안이라고 웨슬리 구원론을 오해합니다. 참 무식한 겁니다. 뭐 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은 무식한 게 아니고요. 목사들이 참 무식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구원론을 눈 감고 설명 못할 정도로 상태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구원론을 갖고 있는 무식한 목사들입니다. 이건 제가 좀 멸시하고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요? 목사라고 하면 영혼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원론 정도는 눈 감고 칼빈이즘, 웨슬리, 알미니안 그리고 친협동서에 대해서 눈 감고 쫙 설명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건 본인 책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무식합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구원론 꽝입니다. 모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설교에 다 나타납니다.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무책임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을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구원론도 모르는 사람이 대원교회 목사를 담임 목사 한다는 게 말이 돼야 한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참 그것도 무식한 겁니다. 영적으로요. 자, 이게 좀 얘기가 큰 나갔네.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 영은 비물질 세계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물질 세계에 계신 영적인 차원, 세계에 계신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우리 영혼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기능도 다 파괴됐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기능을 조금 하나님 남겨주셨습니다. 은혜 주셔서.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 정도만 남아있고 하나님으로 알아보시는 그러한 기능이 지정의에서 그 하나님 알 수 있는 지적 부분이 완전히 파괴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도덕적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일치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독립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로봇처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독립적인 인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 오시는 자유도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이 교회 오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지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은 드리지 못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이 듭니다. 내 영혼이 병이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크리스천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내 영혼이 병이 들면요. 내 영혼이 병이 들면 나는 환경과 현실과 타협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성령에 충만한 정말 깨어있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겁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뜻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딱 두 종류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진짜 만나기 이전에는 가말리엘 랍비 수제자로서 정말 유대 사회에서 총망받는 정말 출세가 보장된 그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율법이 모든 영혼의 눈을 다 가리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왜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면 신천지 같은 종교 지도자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면 눈이 다 가려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의 눈이 가려집니다. 여호와 증인 이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이만희 이런 사람이 보혜사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한테 배우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에게 성경 배워서 큰일 납니다. 신학교수 믿음 좋아요? 아닙니다. 신학교수 믿음 좋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신학교수 있지만 믿음 좋은 신학교수는 10% 채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학대학원을 몰라서 그런데요. 네. 신학대학원은 어떤 곳입니까? 신학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학문을 배우는, 성경의 배경이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신학대학원에서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 나와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관계된 학문을 배웁니다. 신학대학원은 어떤 곳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요즘은 좌파 신학이 참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의 부활을 안 믿는 신학 교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을 안 믿는, 나사로의 죽음이 다시 살아난 이것을 믿지 않는, 오병이의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 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신학대학원일수록 안 믿습니다. 교수들이요. 뭐 장로의 신학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 연세대 신학대학원, 감리교 신학대학원, 가톨릭 신학대학원, 이화조 신학대학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천국을 믿는 신학 교수는 소수입니다. 소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론이 칼빈 구원론이 있고 칼빈이즘이 있고, 오리지널 칼빈 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변형된 것이 칼빈이즘이고, 또 오리지널 웨슬리 구원론이 있고, 여기서 변형된 그 신협동설 구원론, 서울감신 연세대 신학대학원, 수원의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영국 성공회 신학대학원 다 신인협동설입니다. 로마 카톨릭 구원론도 신인협동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 결합입니다. 자, 이런 곳이 있고, 정말 칼빈이즘에 있어서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다 구원 온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는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은 수원엔 합신신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냐면은 그런 쪽 보통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런 쪽입니다. 자, 그런 데는 주로 방언 기도를 못하고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쭉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쭉 할 수가 있습니까? 야, 난 그게 기적이라고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영혼이 쭉 묵상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감정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오열합니다. 감동의, 기쁨의 그 은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웨슬리는 공통적으로 사실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믿음은 곧 거듭남이다 말합니다. 거듭남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루터 칼빈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말 안 하는지, 이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영적 상태입니다. 로마서 7장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에 있을 때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성경 교사에서 성경을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7장처럼요. 예수님 당시 거짓된 그러한 가말리엘 랍비 같은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 또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면, 바리새인이 성경을 배우면 로마서 7장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가려진 상태입니다. 자, 사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막 춥고 열이 나고 통증이 나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바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염증이 있고, 또 몸살이 나서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어야 되고, 또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난 건 문제가 안 돼. 정말 암이 걸렸을지라도 가서 CT 찍고 MRI 찍고 수술하면 우리가 완치가 되어 있으면요. 문제는 영혼의 병이 걸렸을 때 이거를 진단해 주는 병원이 교회인데, 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질병을 진단을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의 병을, 영혼의 병을 진단을 못한다. 왜요? 무능해서요. 너무 무능해서
누가 무능한가요? 목사들이 너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해요. 성도들의 영적 질병을 대충 알아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요. 아멘. 제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 대원께 성도들, 권사, 장로, 집사들 저를 많이 찾아와서 영적 진단을 받으러 많이 왔어요. 상담하러 많이 왔어요. 그들의 담임 목사님 있어요. 훌륭하잖아요. 조용희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왜 저한테 와요? 그 성도들이요. 왜요? 첫째,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목회가 아닙니다. 아니 성도가 담임 목사를 만나서 그 삶의 고통과 아픔과 영혼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담임 목사님과 이거를 치유받고 하지 못한다. 이것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 뭐라 그래요? 너희 사상안에 성도들 사상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은밀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교회를 가라. 이것이 마귀의 최고의 작전입니다. 대형교회로 가라. 가능한 대형교회로 가라. 대형교회 가면 뭐가 안 드러납니까? 사생활이 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실체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이 육신에 우리가 감기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암도 많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병이 얼마나 많이 육신의 병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영적인 병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많아도 너무 많죠. 영적인 질병 너무 많죠.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영적인 질병은 제가 성경에 있는 질병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제목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바울의 유언서.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곧 순교합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의 마지막 유언 형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예. 자, 마지막 때 고통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타락한 성품이요, 영혼이 병든 상태를 소개합니다. 어떤 것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 자기애예요.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지독한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귀신에 결박된 사람들입니다. 예. 자기애에 강하게 결박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세계가 자기중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은혜도 믿음도 목회도 자기중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목회하다가 잠실에서 목회하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생활비도 속옷도 옷도 아무것도 없는 적이 있었어요. 잠실 목회하다가 제 모임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게 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해를 못해요. 옷도 속옷도 음식도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도와주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왜요? 그들은 없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 목회에 도움이 되면 뭐든지 다 해요. 아니 목숨까지 바치려고 그래요. 자기 목회에 연관되고 도움이 되면. 그러나 한국교회 목사님을 제가 평생 봤는데 자기 목회에 도움 안 되면 냉정합니다. 정말 1원 한 푼 기부 안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와 자기 목회 연관되고 목회 이익이 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도와주고 함께 하지만 자기 목회와 관심 없으면 옆 교회가 불타 망해도 신경 안 쓰는 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모임하는 목사님들 볼 때 거의 그랬습니다. 식사하고 노예 가고 뭐 시찰 모임 가고 이렇게 뭐 그런 좋을 땐 참 좋은데 정말 실현당하고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목사님처럼 냉정한 분들을 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애, 자기 주관,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믿음도 신앙도 모든 것도 자기 중심 출발. 이거는 귀신 들린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누가 그것을 자기를 사랑한 것을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침범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그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집안 출신들이 그래요? 승려 집안 출신들, 무당 집안 출신들, 종갓집 집안 출신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자, 자기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막 비방하고 수군수군 톡톡탁거리고 제3자를 그냥 서로 막 전화하면서 비방하고 모방하고 막 이런 현상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세상에 사도 바울이 유언 형식으로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내용을 쓴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 땅의 사람들의 영혼의 질병이 심각합니다. 자, 영혼의 질병을 이제 상담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혈증, 조울병, 해리현상, 뇌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어떠한 정신적인 이런 거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뇌가 병이 들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제외하고 뇌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다중인격자들, 분노 조절 장애자들, 만성 우울증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혼의 병든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 현상, 피해 망상증 같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건 영혼의 병든 겁니다. 자,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과 싸웁니다. 이 마음에서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러한 죄의 세력의 법을 이 마음속에서 있는 사실을 발견해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로마 7장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라 나는 고통스러운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마귀의 법이 마귀가 나를 말씀 반대로 불법과 음란과 술취함과 거짓과 모함과 비판과 분노와 이러한 상처 주고 상처받게 하는 이런 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에 괴롭다는 겁니다. 막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고백입니다. 로마 7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영적 상태를, 영적 방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누구의 제자예요? 가말리엘 랍비의 수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스승에 의해서 성경을 잘못 배우면 영안이 안 열립니다. 성경의 진짜 핵심을 안 열립니다.
성경이 지식적으로만 쌓입니다. 그래서 신학다원이 어떤 것이냐면요. 신학다원 3년 동안에 믿음을 잘 지켜서 수많은 좌파 신학, 인본주의 신학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것에 점령당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다원을 영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신학다원 나와서 믿음이 좋아지고 사람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도덕성이 높아지고 양심이 회복되고 그의 말과 행동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다원 3년 나온다고 도덕성이 회복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양심이 회복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뭐만 대등들어요? 인본주의 신앙만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바르게 성경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예수님을 만난 신학당 교수님인데 신학당은 전체로 볼 때 아마도 2, 3% 내외입니다. 100명에 2, 3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신학당 교수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학당 교수가요. 그러니까 우리 슬기자매가 나중에 신학당 가서 신학 교수님이라고 다 이렇게 보면은 착각인 거예요. 그냥 학문적인 교수일 뿐이에요. 제가 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냐, 이거를 맨 처음에 3년 동안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못 지킵니다. 믿음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런 신학대학원에 3년 나와서 목사 한 수밖에 목사한다는 거, 이거 참, 저 같은 목사 보면은 신학대학원 3년 나와도 목사 한 수 받아도 처음 신임 목사님 보면은 그냥 빙글에 웃고 맙니다. 우리는요. 왜요? 그게 목사 한 수 받았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한 수 받으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은 진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로, 여러 가지로, 몸으로, 질병으로, 또 이성적으로 철저한 넘어짐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탄생되기는 빨라야 내가 볼 때 15년, 20년 동안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병이, 영혼의 병이 많아서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의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병이, 영혼의 상처와 영혼의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미국인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가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디서 바뀝니까? 다메섹에서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180도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구약 박사가, 모세오경 박사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은 여전히 그 마음에서 머리로는 하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마귀가, 사탄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겁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라, 바울이 신음하며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언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요. 신학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요. 부흥집회 가서 막 은혜 처먹 이 정도 말고요. 예수님을 1대1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보다가, 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1대1로 진짜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데 이걸 교회가 외치질 않습니다. 나는 이게 참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외치질 않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유튜브로 보십시오.
유명한 교회 유튜브 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설교를 찾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왜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1대1로 눈물을 만난다고 외치질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집사님 한 분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이죠. 남편과 이혼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갑니다. 성경책 들고 거리나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분입니다. 그런데 이혼했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남자가 없으니 살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 가서 막 엉엉 웁니다. 왜요? 성적인 본능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 철에도 부르짖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을 잘하고 그럽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전도도 노방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노방전도 열심히 할 때, 공화적 전도할 때 제가 지나가면서 그분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저보고 저 집사님이 간음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전도할 때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전도 마치고 제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 보고 간음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굴이 하얗게 되고 막 울어요. 그냥 저를 살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제가 교회 가자마자 금방 전화가 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너무 외로워서 그 같은 교회에 남자 집사님과 3년째 그러한 상관하는 외도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도 오라고 해서 두 사람 다 3일 동안 회개 금지시키고 끊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적인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고 했습니다. 여전히요.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같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 양신 역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600일의 법을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자기가 그렇게 너무 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기 속에는 정반대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마귀의 본능이 자기 몸속에 있어서 너무 괴로워 미치겠다고 그렇게 로마서 7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 이걸 양신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님께 가기도 하고 귀신에 결박되어서 귀신의 마귀에 붙들려서 그렇게 정반대로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가 바울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7장에 이 양신 역사를 있는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고통합니다. 이 영적 질병 때문에요. 대원교회는 사생활이 안 드러납니다. 대원교회 권사, 장로, 집사들이 저를 찾아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상담의 뚜껑을 열고 보면 다 대등소이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가정이 엉망진창입니다. 대원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가정이 엉망진창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하경정 목사님이, 오카네 목사님이 책임 못 집니다. 그런 목회를 그분들이 평생 하시다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 가서 그분들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책임지는 목회를 뻔히 알면서 성도들을 그냥 그 고통 속에 가만 방관했었습니다. 아무리 설교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영적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목사님과 목자 양이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 영혼을, 그 양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을 쏟아고 얼마나 강대해서 부르짖어야지 영적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성도가 예수님에게 나오기까지 자신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깨닫기까지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연합돼서 서로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금식 기도하며 그러기를
3년, 5년, 10년 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래야지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게 완벽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은, 회심을 통한 예수를 만난 것은 영적 수순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 암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만나고 통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엉엉 울면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고난 받으셨군요. 죽으셨군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씻음 받고, 내가 여전히 죄가 있지만 나의 죄를 십자가 피로 그냥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벽에다 다 쓰고 십자가 피로 그걸 페인트 칠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 속에는 내 죄가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그냥 칠해줘서, 빨갛게 칠해줘서 내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의 의롭다 내가 의롭되게 된 거지,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롭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며, 그 대못에 손과 발에 온 몸무게가 실려서 살과 근육이 찢어지는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곧 겪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엉엉 울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수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며 엉엉 울며 예수님 보혈이 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고 내 죄를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의 영적 수술을 통해서 성령님에서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그걸 루터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나며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루터 칼빈 웨슬리는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칼빈이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다 구원한다고 그렇게 영적 기도나 사역력하고 그렇게 쉽게 구원론을 설명해 줍니다. 이건 영적 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구하는 거듭남의 믿음의 기준은 엄격한 성경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 말 듣고 손해볼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원께, 한국의 칼빈이즘 대원께, 한국에는 모든 대원께 설교에 구원론 갖고 예수 믿었다가 여러분이 정말 죽었다 깨어났는데 지옥이라면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요? 영혼 병력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집사에게 목사에게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저희 교단에 총회장님, 증경 총회장 한 분이 있어요. 장로교죠. 어느 교단은 말을 안 할게요. 창피해서요. 총회장님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여자 집사 성도와 5년 동안 상간하는 관계였어요. 오피스텔 방 하나를 원룸을 구해놓고 5년째 그 은밀한 관계를 즐기다가 남편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건물 창가 베란다 매달리다가 나체로 떨어져 죽었어요. 질문할게요. 이분이 천국 갈까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갑니다. 칼빈이즘 그거 여기 적용 안 됩니다. 뭐 처음부터 유기된 자 말장난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마치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나의 선한 길을 마치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과 신학 교수들과 성도들이 장로 권사 말할 것도 없죠. 거듭나지 않고 거듭났다고 칼빈이즘에 의한 구원론에 의해서 스스로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천국 간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한국교회 대세입니다.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국교회도 저처럼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교회 소수는 저처럼 똑같이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질병이, 영혼의 병이 치유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어떤 병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본능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소개팅을 할 때 어떻게 뭘 봅니까? 믿음을 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천재 믿음 안 봅니다. 뭘 봐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직업이 뭔지 연봉이 뭔지 이렇게 먼저 봅니다. 본능적으로 그것도 봅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 봅니다. 그만큼 세속화 됐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결혼 대상의 우선순위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청년들에게. 이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눈물로 만난 사람이 결혼 대상으로 1호가 돼야 됩니다.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페미니즘이 한국 교회 내에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돈 방송에서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느 교수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자 교수님은 한국 학계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남편 목사님은 그냥 평범합니다. 이 여자 교수님, 이 집사님은 그래서 이 남편 교수님을 깔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고 이후에 하나님이 하와 보고 너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라. 이 말씀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혼의 병이 든 상태입니다. 잘못된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관이 영혼의 병든 상태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영적 수술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요. 그는 삶을 바꿉니다. 남편을 귀하게 여깁니다. 남편을 높이 세웁니다. 그러자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뀝니다. 남편의 사랑이 충만함, 가득함을 재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부부간에도, 또 예배신랑 신부 관계 속에서도, 또 소개팅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는 능력 위주의 배우자가 우선시되는 존경받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한국교회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이 뭡니까?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질병이 한국교회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까? 기복주의 병이 가득합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1억을 헌금하면 10억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00억을 드든 1000억을 드든 그것과 하나님의 복과 연결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 다 드릴 수,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축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진짜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셔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이 세상의 소유와 부와 가난함과 권세와 명예 때문에 내 행복과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하면 나는 이 세상 어떤 일 만나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내가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천한 위치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명예와 권력을 찾으려고 세상 방법으로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면 내 인생의 모든 재정과 내 인생의 모든 명예와 내 인생의 앞날의 미래의 모든 것과 결혼하는 것과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다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한 3서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병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병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 그것이 내 영혼이 병든 상태입니다. 그럼 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상처난 죄에 물든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부패한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참 인생이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돌아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속입니다. 돈처럼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 탁월한 게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속입니다. 마귀가. 내 영혼아 내가 돈이 이렇게 1000억 있으니 내 영혼이 행복하니 이렇게 마귀는 속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우리 영혼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어떤 영적 배경을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그 집안이 무당 집안, 승려 집안, 종갓집 집안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마귀의 사탄의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귀가 가져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나에게 불처럼 능력이 돼서 우리 가정에 어떤 영적 배경이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영적 수술을 받게 돼서 예수님을 충만해서 내가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득 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놓여도 항상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모함을 받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상처받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요. 하루에 1시간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하루에 1시간 말씀 보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영적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수술을 받고 이후에 영적인 회복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양육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양육을 받지 않고서는 영적인 수술과 영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 오늘 교회는 평신도 제자 훈련으로 통해서 부흥된 교회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영적 수술과 영적 회복의 양육이 제한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난 목사님과 영적 수술과 영적 훈련을 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책 몇 권 읽고 큐티 정도 하고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물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 수술을 받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마귀는,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조차도 괴로워서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고통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가말리엘 납부수자가 자기 속에는 양심적 역사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 2절 하면서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마귀 역사 다 떠나가고, 모든 사망의 소지가 다 떠나가고 영적 수술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바울은 아주 성령님에 의해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적인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닙니다.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가족과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무수한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영적 수술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 상처가 되고 막 분노와 막 미움과 이렇게 애증이 되고 막 그러지만, 예수님 만나서 영적 수술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순간은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기도하고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수술을 꼭 받으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만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회복실에서 양육을 회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영적 병원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이요, 영적인 산부인과입니다. 영적으로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예수님 만나 신생아가 태어나고 또 영적으로 암 수술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병원이 교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영적 병원의 능력이 무능합니다. 모양은 영적 병원이지만 실제 영적 수술이 일어나는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마른 지 너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회개의 부르짖는 소리가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모양만 영적 병원이지, 모양만 교회지, 영적 병원에 영적 수술하시는 능력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찾아 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수술해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워서 기다리시는 교회가 어딘지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제는 관계 직분의 교회에 얽매여 있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안수기 때문에, 내가 항존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다. 그거는 참 순진한 소리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촛대를 옮긴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한국의 대형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예수님 촛대가 있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종은 영적 질병과 영적 수술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판하려고 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 살리려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이 이 말씀 듣고 회개하게 하소서. 영적 수술하지 못하는 대형교회 목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이라는 이유로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을 교회 담임박사 세습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목사님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과감히 사표내고 무일푼으로 가족만 데리고 이름 모를 도시에 가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영적 수술을 받았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내 영혼 안에 있는 질병과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고 예수님께 나와 영적 수술을 받고 회심하여 거듭나서 진짜 예수로 충만한 진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